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이죠.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여러 가지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이 사랑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랑장이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안부를 묻기 위함도 있고, 편지를 통하여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에서 이 사랑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교인들의 상황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긍정은 부정으로, 또 사랑 대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바꾸어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고린도 교인들은 오래 참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은 온유하지 않으며 시기하며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들의 상황이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는 어떤 은사들로도 대치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뛰어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그 앞에 끝부분에 보면 12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바울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장을 시작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없는 은사의 헛됨을 두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구리로 만든 징과 다른 하나는 요란한 꽹과리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때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악기였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시끄럽게 이제 이용을 해서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 제의에 사용되는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를 연상시키는 이 구리와 꽹과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없이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 역시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예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지식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존하고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해서 이 지식은 비밀과 관련된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영적인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다라는 것 역시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나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큰 경험이고 유익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내놓고 분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행위입니다. 어느 누가 쉽게 내게 있는 소유물을 내어놓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감히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들 역시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사랑의 본질을 4절부터 7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러한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았었고가 아니라 오래 참는다라는 현재 시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과거나 혹은 앞으로 미래 내가 오래 참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현재 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죠. 또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한다면 친절하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기하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열성을 뜻합니다.
또 자랑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를 과시하며 뽐내는 것이죠. 또 교만하다는 것 역시 자기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해서 남을 비교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조급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편협한 사고나 이기주의적 사고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지도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의 특성을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5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은 공정치 않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만의 영적인 개인적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성낸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툼으로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악한 것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남몰래 악을 도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6절은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의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진리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특성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역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참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참는 거, 일반적으로 참는 거,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끈기 있게 견디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보호하고 덮어주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고에 참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는 것과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리는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소망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견디다라는 것은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상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과 특성들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랑장을 요즘 현대에 맞게 쓰여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색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은
사랑장은 우리가 이 자체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장을 우리가 눈으로 읽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영도라는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우리 역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읽고 때로는 성경책에 밑줄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생활에 이 사랑의 15가지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나의 자녀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랑의 여러 특성들 가운데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내 삶의 밑줄을 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